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주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도 또 오늘 레위기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인데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미리 다 읽었어요. 그 레위기 전체 27장에도 이 제사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에도 1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이 진도가 쭉 나갈 수가 있고, 더구나 이 구약에서 얘기한 이 말씀들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더 밝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연관지어서 이 옛날에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는 길에 그냥 민수기 10장까지 쫙 읽어버리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쫙 읽으면 턱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제도 안에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고, 성물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섬기는 방식, 예법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또 이 제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막 모든 성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모든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또 이 모든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희생 제물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일시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시내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모세를 시켜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시면서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시공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나 모세가 감리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지수까지 일러주시면서 또 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우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크고도 세미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어찌 보면 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현재까지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 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얘기하는데, 사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뭘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지성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이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거룩한 장소는 사실 하늘에 속한 건데,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세상의 것들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그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사실은 지성소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거든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전한 성막의 모습이고, 온전한 희생 제물의 모습이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에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할 때부터, 이걸 세우실 때부터 이것을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선 성막 밖에 살던 자들이었죠. 세상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그 문을 통해야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은요, 직사각형인데요, 긴 쪽이 45m, 그리고 짧은 쪽이 22.5m예요. 그쪽에 문이 나 있는데, 그 22.5m인 중에 문이 9m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이죠. 예.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예.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만일 초청하는 거죠.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뜰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 성소로 가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이 더욱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문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게, 문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보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다면 내가 죽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대속 제물을 가져다가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를 시켜요. 심지어 아사셀 염소는 그 죄에게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쫓아요. 추방을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피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마라 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피, 생명이 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자, 번제단에서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성물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치수와 규격을 말씀해 줬는데 유일하게 규격과 치수를 얘기 안 하신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크게 만들지, 얼만큼 많이 물을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될지 조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은 우리의 죄를 물로 손발을 씻는데 넉넉하게 언제든지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구원받아 중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생활을 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만류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목욕을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중생 번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도 그날 자신을 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외모를 비춰보기 위해서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외모를 단장하고 비춰보던 그 거울을 가지고 내면을 살피고 단장하는,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춰보고 씻는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을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한다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면 백성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 지금 쭉 레위기나 읽을 때 이 제사장에 대한 정결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아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물론 제사장이 그 당시에 레위 족속들이 다른 사람을 속하기 전에 먼저 너부터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먼저 더 성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규정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휘장이 그렇게 구별돼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묘사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 임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거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산 길을 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데, 여기 지성소에 무엇이냐, 9장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2개가 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잘 알겠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그거 이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금향로가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일에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향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네.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기록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일에 대한 기사가 레위기 16장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금향로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4일 1년 중에 364일은 금향로가 성소에 있지만, 단 하루는 대속죄일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진행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궤는 사실 이 성막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제거됐어도 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안치를 했던 거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는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아래를 내려봐요. 이 대속죄일에는 번제단에 있었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휘장에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속죄소 아래 율법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뿌려져 있어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제사가 염소, 황소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 성막에서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전부 살펴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이요 앉아 쉴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자기 몸으로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해 버린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이너스만 없애준 게 아니에요. 죄만 없애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임해야 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성막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그래도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성막과 하나님의 나라,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성막을 읽으면서 비밀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